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호했던 그들을 기념해서 드리는 바로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들과 2000년 이후 비록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영의 눈을 열어 예수를 바라보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그 예배를 비교해 가면서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초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촌동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수도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서울이에요. 촌동네 갈릴리에서 사는 예수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목적이 있단 말이죠. 서울 나들이, 서울 풍경 보러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21장을 맞이하기 전 한참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스크린으로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 입성은 목적이 있다고요. 고난받기 위함, 죽으시기 위함,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만 그것 우리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함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풀어보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받지 않았다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받지 않았던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만 했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받아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만 했었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고난, 그 죽음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받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과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꼼짝없이 죄에게 당하는 고난, 죄에게 당하는 죽음을 받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죄의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겠지만 조금 더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스크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어요. 잠시 러시아가 주둔했던 지역, 우크라이나 땅이죠. 이곳을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촬영을 해봤더니 엄청난 참혹한 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진과 함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재미로 탱크로 민간인들을 깔아뭉갰다. 그곳에서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는 단 하나도 없다. 그들은 고의로 아무나 죽이고 온 가족을 몰살했으며 시신을 불태우려 했다. 또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차량 앞에 태워 인간 방패로 쓰기도 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다. 제가 일부러 말을 간추렸어요. 더 잔혹한 참상들이 있는데 적나라하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저 전쟁의 참상이 아니에요. 사탄,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은요, 이렇게 악독하다고요. 이렇게 악하다고요. 그 죄의 본성은요, 귀에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더 끔찍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요.
왜 연쇄살인마들이 나오죠? 왜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 일을 즐길 수가 있지요? 죄의 공격인 거예요. 왜 성을 상품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의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게 하죠? 죄의 공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함부로 거친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의 말에,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날카로운 못을 꽂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더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죄의 고통이에요. 죄가 주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 첫 번째 맞이하는 종려 주일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죄가 주는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다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지금 당할 수 있다고요. 전쟁에 가서 우리가 저렇게 참혹한 일들에 앞장서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연쇄살인마처럼 우리가 우리 손에 칼을 들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감각 없이 죽여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요. 2000년 전 주께서 고난 당하여 주심이 지금 이 땅에 흘러넘쳐 지금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죄로 인한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죽음도 당하셨다고요. 이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직접 죽어보지 않아서 이것을 뭔가 예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 살아있지만 죽음과 방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삶이 지옥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 죽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이거 로마의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사람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찾고 찾은 바에 의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도용해낸 거예요. 십자가 처형만큼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지는 것, 십자가 처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죄로 말미암는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러니 죄로 말미암는 죽음은요, 십자가에서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그저 시골 촌구석에서 살던 분이 수도 예루살렘을 나들이 갔다 정도의 가벼운 차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오직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심으로 그렇게 귀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첫 종려주일 가운데 그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 이후 종려주일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고난에서 죽음에서 자유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00년 이후에 있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시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지켜오던 큰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 절기였다고요.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요, 그 수도 예루살렘 인근에 살아가는 또 멀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순례의 길을 하고 돌아가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 부근까지 오셨어요. 그 당시는 딱히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걷는 것으로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두 제자를 불러요. 두 제자를 보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 순종했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그래서 이제 갓 젖을 뗀 나귀 새끼 말고,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나귀 새끼 말고, 사람이 아직 타보지 않아서 사람을 태우는 일에 서투른 나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순례의 길을 걸어서 오셨다가 왜 예루살렘 부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나귀를 타시는 걸까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요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그리고 호세아 9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 5절에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왕이라. 나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구약성경이 나를 왕이라고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왕이라. 죄로 말미암아 고난,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유일한 왕, 구원자라. 그것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전 예수님은요, 당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요, 감추려고 애를 썼어요. 누군가가 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누군가가 죄로 말미암는 고난,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로 알기 시작하면요, 함구령을 내렸다고요. 쉿! 입을 다물라고. 그것이 사탄 귀신일 때도, 그것이 사람일 때도 쉿! 입을 다물라고 함구령을 내리셨던 분이에요. 당신의 왕됨이, 당신의 구원자됨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시려고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나귀를 타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듯 드러내고 있냐고요. 왜요? 때가 된 것이죠. 때가 된 것이죠. 이제 5일 뒤에 당신이 십자가를 져서 온 천하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고난, 죄로 말미암는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내가 구원한,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줄 유일한 왕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난에서, 죄로 말미암는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머물러 두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할 유일한 구원자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이 나를 위하여서 그러함이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자유를, 죽음 가운데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냐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요약된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왜 나귀 새끼예요? 왜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서투른 말이에요? 서투른 나귀예요. 왜일까요? 그 앞에 보면 겸손을 이야기하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대요. 당신의 겸손함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이스라엘은요, 노마 황제, 노마 왕 아래 지금 굴복당하여 있는 상태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당시 어떤 왕이든요, 다 독재자였다고요.
그들이 가진 손의 권력, 지위를 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악독한 잔악무도한 왕들이었다고요. 그런 잘못된 왕 개념, 왕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 비춰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나는 겸손의 왕이야. 나는 겸손의 왕이야. 의기소침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난 사람들 앞에 서면 더 기가 죽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참 구원자로 그 이스라엘 앞에 섰는데 거기서 늘 가난했던 사람은, 왕 앞에 늘 착취당했던, 빼앗겼던, 짓밟혔던 사람은요, 예수님도 잘못된 왕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탔지만, 당신이 왕이지만 나는 이전 왕과는 달라. 내게 오는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는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 내게 오는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는 죽음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어. 그러니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게 오라.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 그렇게 주님이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도둑질 당하여 죽이고 빼앗기는 과정 속에 있었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든지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대상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겸손을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 주님 과감없이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면, 왕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요, 그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 과감히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것도 가장 가난한 시골에서 살아갔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인간에게서도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려주일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다고.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고. 내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달려갈 수 있다고. 내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달려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분께 달려가면 내가 받아왔던 죄의 고난, 내가 받아왔던 죄의 죽음 다 맑게 해방되어 줄 수 있다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부류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맨 끝에 9절 먼저 해볼게요. 다윗의 자손이여 했어요. 다윗은 왕의 대표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 예수를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의 시선은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쭉 말해왔던 유일한 왕,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제 이들은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의 화답하는 태도 괜찮지요? 자, 다시 8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입은 겉옷을 그 길에 폈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입은 겉옷은요, 유일한 의복이에요. 뭐 약간 버리면 뭐 세탁소에 맡기고 그동안 다른 의복 입으면 되지, 그럴 옷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요, 옷 한 벌로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밤에는요 영하로 춥게 날씨가 떨어집니다. 그때 그 겉옷을 이불 삼아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그 겉옷 없으면요
죽을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당 잡히는 말 아십니까? 전당포 같은데 내가 가진 보물 1호를 맡기면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겉옷이 저당 잡힐 수 있는 옷이었다고.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요. 가족들이 다 배가 고파요. 그때 그 겉옷을 저당 잡히면요, 어느 정도 돈을 얻어서 몇 끼 식사로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보물 1호 중에 1호가 겉옷이에요. 그 겉옷을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편 거예요. 참 멋지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했답니다. 종려나무는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로움. 예수님이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시죠. 두 번째, 아름다움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이 부분에서 이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승리의 주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나라를 빼앗겼고요. 주권과 권리를 다 빼앗겼고요.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제압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들에게 다윗의 혈통을 이은 다윗 왕이, 아니,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이 로마 황제와 싸워 나라를 회복해주고 주권과 권리를 회복해주고 배고파하던 자들에게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해하면서 승리의 주로 맞이하고 있다고요. 그때 2000년 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초점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목적이 있었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로마 가운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차순이었고, 가장 우선순위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것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요. 그것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이후에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먼저 내가 받는 죄의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죄의 죽음,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로 맞이하기보다 오직 나의 질병에서 회복, 오직 나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 오직 지금 내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로만, 그렇게 정치적인 예수로만 그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면 우리는 잘못된 개념으로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정치적 예수로 예수의 입성을 환영했던 자들, 그들은 딱 4일 만에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어져 버려요. 그때 그들은 그랬다고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나귀를 타고 와요. 왕의 신분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어요. 왕인가 보다 해서 그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다고요. 긴장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곧 그의 신분을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때 곧 대답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긴장했던 마음이 싹 풀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행색이 초라하더라니. 갈릴리, 그것도 듣도 보도 못했던 나사렛 촌동네에서 올라온 예수라고? 그런 행색으로, 그런 신분으로 무엇을 배웠다고, 무엇을 안다고 이 나라의 왕처럼 이 성 안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라한 행색은 당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그 어떤 권세가 없어서 이런 초라한 행색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초림주 과정 속에서는요, 당신이 죄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 죄 가운데서 죽임당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일을 목적으로 해서 오셨는데, 훗날에는요, 그분은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천사장의 호령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요. 그때는요, 전혀 초라한 행색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요, 자비 없는 주, 그리고 긍휼이 없는 주, 오직 심판의 주로 나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초라한 행색, 예수의 겸손을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고 신성을 모독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고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초점으로 예수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오늘 종료 주일 가운데 바른 초점으로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주, 그 초라한 행색 때문에 속지 마세요. 초림주로 단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해서 무궁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속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 크게 내게 벌도 하지 않네? 뭐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의롭게 살지 않고 멋지게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당장 천벌을 내리시지도 않네?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고. 그러니 이 2000년 이후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때 그들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의 입성을 맞이하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 제대로 된 초점으로 예수를 맞이해서 참으로 왕으로 올려드리자고. 비록 우리의 겉옷은 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잎사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노랫소리는 부르지 않더라도 그분이 내 모든 죄의 고난, 내 모든 죄의 죽음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고난은 끝이 났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 끝이 났다. 이제는 내게 참 자유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여서 내일부터 허락되어지는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도 점점 더 부활의 영광의 주를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